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맑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49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나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노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가운데 귀한 날들을 주셔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귀한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만날 때 서로의 낯섦 때문에 또 서로의 또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까운 사람들, 친지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 돌아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이 맞춰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도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함께 만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왔으니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독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말씀드리던 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띄엄띄엄 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용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론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학 용어라는 게 어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말을 학문적으로 고정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기독론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존재와 사역,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중에 얘기하는 건데, 기독론을 얘기하다가 말씀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태초의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기독론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독론을 말하는 맥락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자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론의 두 경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게 둘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려면 먼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필요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한꺼번에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말하지 못하지만 이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한 부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그 결과가 기독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쉽지 않죠. 용어로 말씀 육신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라는 건 뭐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즉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것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옷을 입었어요. 옷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은 존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육신 기독론은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입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상대적으로 경시합니다. 그래서 영은 소중하고 육은 악하고 육은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악하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보다 감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뭔가 더 고상하고 높은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신앙의 삶에서도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감성을 통해서 평상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특별한 것, 그런 것을 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찬양 집회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렬히 막 감정적으로 고양시켜서 뭔가 하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삶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의 경험이 훨씬 더 고상한 것이다.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사람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즉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되셨다고 하니까요. 그가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 시공간 안에서 활동하신 역사적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초대와 중세에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과도한 것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다가 어느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대 신학에서 문제되었던 얘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는 이런 성향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중세 초기에 안셀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안셀름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이 사람이 이제 쿠어 데우스 호모라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다시 한번 드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요게 책 이름이거든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요, 구원과 관련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무한한 어떤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를 어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고 있는, 사람이 죄는 어떤 값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무한한 빛과,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지읒.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치를 얻어 무한한 형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무한한 형벌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반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무한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죄값은 범한 사람이 치러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무한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이 그 죄의 무게인데 사람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셀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건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죄는 사람이 지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치르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신적인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셀름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안셀름이 볼 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혹시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제 잘못인데, 예. 안셀름이 보기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그 무한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셀름은 성육신은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그 무한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 성육신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셨다. 필연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아퀴나스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안셀름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성육신의 필연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성경에서 추론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성의 논리적 추론과 과정은 한편 성경의 증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안셀름의 견해를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성경 구절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라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논리적인 연결이 또한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콜라 신학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하지만 실제로 그 논증에 있어서
그 논증에 있어서 성경은 크게 역할을 안 해요.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의 제한을 넘어 과도한 추론을 통해서 사람의 감각과 이해를 넘어 있는 그 영역을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렇게 추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안셀름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 상상이라는 것은요, 쓸데없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작은 공간에 계실 수도 있겠네. 그 작은 공간 안에 무한히 또 있고, 또 이렇게 막 이상한 사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나마 안셀름은 경건한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사변을 했으니까. 자, 이런 어떤 안셀름의 흐름이 있었고요. 또 다른 스콜라 신학의 다른 부류는 이런 추상적 사변을 하게 되면 뭐 쓸데없는 거,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또 사변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삶의 구체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라는 존재보다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보니까 착한 일, 윤리적인 일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행위에 크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나의 구원과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선행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공로신학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하게 잘못된 신학적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구원론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독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앞서 얘기했던 안셀름은 좀 추상적인 것, 사변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렇게 추구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삶의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퀴나스는 이 둘을 잘 지혜롭게 조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퀴나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퀴나스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재밌는 말씀인데요, 지혜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앞뒤로 계속 지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 4절부터 나오는 지혜가 외치는 소리는 지혜가 1인칭이 됐어요. 오늘 본문도 8장 22절을 읽었죠.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마치 자신이 말하는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가진 특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학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8장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8장 앞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다, 유용한 것이 지혜다, 그리고 더하여 세상의 여러 일에도 큰 유익을 가져온다 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세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 세상 일에 있어서도 유용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이러한 대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창조와 섭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지은 분으로 묘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곧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에, 산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무태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때 함께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작업에 매우 깊숙하게 관여해서 30절 말씀처럼 아주 담대하게 자신을 창조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도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연상될 만큼 이런 그 지혜가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런 것처럼 창조 사역을 열심히 한, 그리고 잘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창조의 동역에 대한 묘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요, 이어서 이제 창조된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곧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하고요, 또 세상 일에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냐? 사람이 창조되기 이미 이전이었다는 거죠. 자, 지혜는 어디에서 그러면 오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고 사람의 일에 유용한 것인데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론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본문의 지혜를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냥 문학적인 부분은 문학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지혜를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본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지혜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지혜로우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지혜로우셨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용하고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지라, 붙들라, 그것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8장 32절에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물론 앞에도 나오지만 힌트는 뒤에 이어지는 9장 10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의 지식과 행위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죠. 나의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성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을 잘 개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탐구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혜는 사람이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파악하고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활동으로
하나님에 대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추론할 수 있어요. 마치 안셀름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제가 자꾸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혜가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애매할 때 그 지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성의 추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성의 추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9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렇게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요 지옥의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창조도 지혜가 함께 있을 때 발생한 것입니다. 즉 창조에 대한 내용은 지혜로부터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볼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 과학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게 싸웠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 전선이 조금 더 우리 쪽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창조론은 아예 그냥 아니죠, 반대죠. 진화론은 창조론을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약간 분화돼서 유신진화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신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형세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계속 우리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면에서 이 과학의 패러다임, 과학이 현 시대에 정한 패러다임을 믿는 광신도입니다. 이 시대가 지났을 때 조금 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들의 패러다임이 깨졌을 때 그들의 잘못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리의 그 신념의 체계다, 과학의 체계다라고 믿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불친절하신지 잘 아십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세상 창조할 때 너 내 옆에 있었어? 이 모든 만물 창조할 때 네가 옆에서 있었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너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아니? 욥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욥이 신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발생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국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아는 것이죠. 욥은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일의 원인을 알 수는 없었죠. 그 모든 일의 결과의 여정을 다 알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에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 정도, 그 정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의 합리적 추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스콜라 신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인데 이 스콜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원리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막 나갔습니다. 그나마 경건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13세기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독론을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중세 스콜라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론에서 신성을 강조했던 안셀름, 그리고 인성을 강조했던 아베라루스를 절충하고 포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사람들을요 너무 우리 기준에서 막 판단해가지고 너무 정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면 뭐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안셀름의 전통과 유사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안셀름의 전통과 유사한 것은 신존재 증명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넘어 사람의 감각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주체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근본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추론하려고 했습니다. 이 추론하려고 할 때 과거의 안셀름은 신의 존재 증명을 존재론적 증명을 가지고 했어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고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존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존재한다. 조금 이상하죠. 하여튼 좀 독특한 건데요. 이런 고집스러운 주장을 했다라면 아퀴나스는 좀 더 합리적인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성이 피조 세계를,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 세계를 관찰하고 피조 세계의 특징을 논리적 추론의 시작으로 삼고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5가지 방식을 아퀴나스가 소개를 하는데요. 물론 이 5가지 방식은 이제 칸트가 정리한 겁니다. 칸트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첫 번째 방식은 운동으로부터 증명입니다. 운동은 뭡니까? 움직임은 누군가 움직이게 만든 존재가 있죠. 그걸 추적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이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추론입니다. 만물의 활동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을 있죠. 그래서 원인을 추적하면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 항상 아니죠. 하여튼 다른 원인이 없고 꼭 자기만 원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연성과 필연성의 증명인데요. 우연과 필연은 뭐냐면 우연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뒤로 그 사건의 그 근원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는 그 가능성이 없는 필연성이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완전성의 단계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의 근거는 또 다른 불완전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그 불완전함이 없는 마지막으로 완전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서의 증명입니다. 이걸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질서와 목적은 어떤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추구함을 설명해줄 지고의 존재를 항상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존재, 우리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질서가 있을까? 그걸 맨 마지막에 근거를 추론하다 보면 그 마지막 존재가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 아퀴나스의 이런 5가지 증명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빨리 설명한 이유는요, 이거 여러분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주론적 증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보면요, 아퀴나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 진짜 그럴만한데? 이런 고개를 또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 근거가 잠시만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아퀴나스는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아퀴나스는 성경에 드러난 계시를 기초로 증명하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이 합리적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런 증명을 보면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혹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의 추론에 기초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유추된 신입니다. 그래서 추론 자체는 신이라는 기초를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목적이 추론의 기초가 된 사람에게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 아퀴나스는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죠? 운동이었죠? 움직임이요? 움직이는 건 뭐죠? 피조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원인과 결과 했을 때 결과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죠?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연성과 필연성 얘기할 때 우연적 존재, 가능성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또 네 번째로 완전성 얘기할 때 불완전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다섯 번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존재, 질서의 어떤 결과물은 누굽니까? 우리 피조물이에요. 즉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항상 피조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물을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창조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존재로 인식되고요. 결국 피조물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요, 합리성에 있어서 이성의 추론이라는 합리성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피조물로부터 창조주를 추론했다라는 거, 이건 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다 보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마치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요. 자, 아퀴나스는 학문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경험주의자들처럼 아벨라루스처럼 감각적인 분류 방식으로 논리적인 분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과 교부와 중세신학을 면밀히 수집하고 분류해서 자신의 사상 안에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론이 있으면 그 기독론 하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지 않고요. 이것을 신론의 문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기독론을 또한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 기독론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우리와 연결시켜서 교회론하고 연결시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그 현대 신학이라고 하면요, 서론 이후에 신론부터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체계적으로 쫙 있는데 이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퀴나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신학을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엮었어요. 논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네. 개변 신학 주제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과 그다음에 이어지는 틈과 그다음에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아퀴나스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육신이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셀름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성육신 해야 됐다.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퀴나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여러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적절한 방식, 최고의 방식이 뭘까? 성육신의 방식이겠구나 라고 해서 성육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이제 필연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셀름을 절대적 필연성, 아퀴나스를 상대적 필연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셀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개 중에 여러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이 성육신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 성자의 성육신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안셀름에게 예수님의 신성은 죄의 무한한 값을 해결하기 위한 안셀름에게는 죄의 값을 다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안셀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은 무한한 죄의 값을 갚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아퀴나스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는, 즉 구속사역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구속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중요한 신학 용어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신학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곧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는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육신한 본성이라는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신성을 가리키고 성육신한 본성은 사람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과 신성의 인성이 결합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하고 일치한데요. 다만 신적 위격에 결합된 인성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인성이 뭔가 발전하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존재 증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하고 창조주가 선으로 얇은 선이지만 그 추론해서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선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신격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성에 의한 논리적 추론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고가 너무 분석적이고 이성의 논리 구조에 따른 것이라 성경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로 가기 쉽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장단점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특별히 기독론의 부분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의 추론은 더욱 이러한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중세 신학의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회가 이미 정한 범위, 칼케톤 신조의 일위 양성, 한 위격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교리, 그 교리에서는 별로 벗어나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점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합리적인 추론은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설교 가운데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추론보다 사실은 더 풍성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초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관심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가는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신학적 방법론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하고 관계된 것은 조금 부차적이고 1차적으로는 성경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번에는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는 좀 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조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까? 여러 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나 피조물을 통해서 추론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때에도 겸손하고 또한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묻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기반한 견고한 신학, 주의 말씀에 기반한 견고한 진리,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도 용기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